분쟁, 다툼, 전쟁은 계속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혼란과 공허함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문화는 다르지만 역시 같은 문제로 걱정하고 있고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사망과 저주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하는 세상,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과 만들기 전의 세상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언제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정직하게 믿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스렸던 종교적 사회도 역시 세상은 타락했어요. 타락했던 가톨릭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생겨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서 늘 그런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질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혼돈, 공허함, 흑암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못 버리겠어요. 좀 버리면 좋은데 이거를 버리면 기쁨이 생기고 이것을 버리면 만족이 생기고 이것을 버리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언제나 근심하고 언제나 걱정하고 언제나 염려하고 언제나 다투고 언제나 시기하고 언제나 미워하고 언제나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었어요. 창조되기 전의 세상.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없어져야 되는,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 이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를 주입하고 저주된 생활과 말을 주입하고 삭막한 세상을 주입하고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불신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심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주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공허함도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혼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의 부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의 부산물들. 사탄이 에덴에서 다가와서 하와에게 가장 먼저 혼돈함과 불신을 심어줬어요. 현재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불신과 공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계약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노라.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떠한가?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는 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혼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사라졌고, 공허도 사라졌고, 흑암의 세상도 사라졌는데 이게 왜 오냐 말이에요. 이게 왜 인간 세상에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들어왔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여기서 혼돈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후, 무형,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텅 빈 거,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니까 비현실적인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혼돈되다, 혼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허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거는 아라라는 말인데요. 허무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 허무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 공허한 상태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이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상태가 돼요. 이 공허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살하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하고 이게 엄청 힘들어요. 가정주부들이 시집을 와서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아이들한테 사랑을 쏟고 전부 다 쏟다가 아이들을 다 키워서 이제 대학을 보내고 멀리 떠나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공허감이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때 바람이 나고 이때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가요. 도박에 빠져들거나 뭐 춤바람에 빠져들거나 뭐 세상 이런 데로 빠져들어가는,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쏟았던 그 정성이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빈 공간을 배우자가 못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탈선하는 것이 요때야. 요때가 언제냐? 가장 힘들 때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때 요걸 참지 못하고 요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 공허함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남자들은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면 뭐예요? 공황증이 찾아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조울증이라고 해요. 텅 비었어요. 사는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게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 갑자기 일을 놓게 되면 찾아오는 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걸 감당하지 못한. 어떤 교장 선생님은 평생 동안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어서 공허해서 채워주지 못해서 자살했대요. 이 공허함 때문에.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것이 없는데 왜 이거를 누가 가져왔느냐? 공허함을 누가 가져왔냐? 그리고 뒤에 보면 흑암이 나오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흑암이라는 말은 호시쿠라는 말인데 어두움, 캄캄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없고 질서가 없고 소망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을, 이게 바로 흑암의 세상이라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공포의 세상, 흑암을 공포라고 그리는 거예요. 공포 세상. 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힘들고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게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주받은 세상, 저주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세상에 왔어. 아담이 하와가 갖고 온 이후에부터 생겨난 문제. 이렇게 흑암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세대, 공허한 세대, 혼돈의 세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늘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만든 이후에는 혼돈이 사라졌고 공허함이 사라졌고 흑암의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혼돈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공허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혼돈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세상에 흑암의 권세와 혼돈의 권세와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러가야 정상이야. 이게 사라져야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하나를 물리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갖고 왔느냐, 이 원인자만 찾아내서 쫓아내면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이가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를 사탄이가 혼돈을 갖고 들어왔고요. 다시 또 공허함을 갖고 왔고요. 흑암의 권세를 갖고 들어와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무질서하고 공허함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저주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공허함아 사라질지어다, 혼돈함아 질서로 확립될지어다. 이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가져온 원인자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영부터 먼저 쫓아냈었어요. 병부터 고친 게 아니라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로 해야 나가지. 살살 하면 얘가 그래, 요거 봐라, 이거 믿음 없네, 이렇게 한다고. 다시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요거를 하면 돼. 요거를.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면 다른 거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요걸 해결해야 돼. 걱정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야 돼. 염려도 하나씩 해결해야 돼. 이 혼돈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허하는 문제 혼자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더라니까. 이게 현재도 사탄은 이 혼돈이에요. 혼돈은 다툼, 의심, 분쟁, 이 갈등의 문제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허함도 항상 다가와요. 낙심하는 문제, 또 일을 하다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마음이 불안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이 허하니까 불안함만 다가오고, 불안이 오니까 염려만 생기고, 염려만 생기니까 자꾸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의 세력은 뭐예요? 캄캄한 거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방황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사탄이는 이런 것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혼돈도 존재하고 공허함도 존재하고 흑암의 세력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빛도 없고 소망도 만족도 평화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그냥 그럭저럭 살거든요. 예.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빛의 본질,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인간의 마음에 참 평안과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혼돈과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 매달려 사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유능해서 스스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세상이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막 그냥 서로 막 다투고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없는 상태를 아주 창세기 1장의 거기 혼돈 세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에레미야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 우러러보즉 거기 빛이 없어. 보세요. 에레미야는 창세 이후에 한참 지나간 사람인데 그래요. 내가 본즉 뭐를 보니까 내가 세상을 본즉 내가 사람들의 삶을 본즉 내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보니까 혼돈했다고 그랬잖아요. 공허했다고 그랬잖아요. 빛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겠냐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전투적이고 싸우려고 하고 전부 다 언어도 보면 전부 다 불신 언어를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formless, 공허란 말은 empty,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마음에 여기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어서 방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두드려 부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세력을 키워서 파괴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은, 이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이요, 하나님보다 물질 노예가 돼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요,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보다도 권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의 혼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혼돈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어디 먹을 자리로만 찾아가고 놀 자리로만 찾아가고 그 어떤 말초신경 자극하는 일만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즐거운 일을 없을까? 어디 뭐 자기에게 어디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이런 문화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언제나 공허와 흑암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과 목적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면서 그냥 그거 채우려고 그래요. 그게 돈으로 채워집니까? 돈 가지고 안 채워지니까 또 강도짓을 하고. 일어나기 싫지, 돈은 쓰기 싫지, 쓰기를 원하지.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하니까 그 이상한 방법을 쓰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순간순간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에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땅에 평안이 없고 항상 혼돈할 때 하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빛이 사라졌더라. 야, 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이럴 때는 하늘을 쳐다보세요. 뭐가 없네요? 빛이 없구나. 빛이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교회는 평안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술 먹고 비틀거리는 상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틀거린다는 말은 뭔지 아시죠? 어지러워서 막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막 이러는 상태예요. 예, 오늘날 새벽에 한 3시 좀 넘어서 걸어오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그 길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 이렇게 봤어요. 예, 보니까 입으로 흥얼흥얼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서 얼른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건가 봐. 술 먹는 사람은 술 잔뜩 먹고 흩어지면은 그냥 길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자, 잘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하늘문이 닫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틀거린다는 것은 어지러워서 비틀거린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따라가는 상태를,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는 상태를 성경에는 방황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편 107편을 볼까요? 자, 시작.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기 잘 보세요. 이리저리 구르며라고 돼 있잖아요. 이리저리 구른다는 말은 자기 중심이나 목적이나 가치가 없이 그냥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구르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저리 가고, 저기 뭐 좋은 일 있다고 저쪽에 가고, 저기엔 먹을 거리 있다고 저쪽에 가고, 저기엔 놀 거리 있다고 그냥 주일날 빼먹고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거 갔다 와서 큰 건 또 없는데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근데 여기 보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랬잖아. 술 드시고 잔뜩 취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야. 이거 혼돈. 이게 사실은 지각이 혼돈하도다가 아니라 지각이 없도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술 잔뜩 드시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혼동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주일날인데도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취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재요. 술에 취한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겠습니까? 비틀거리는 사람한테 제정신이 들어오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돈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방황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기준이 없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면 복이 안 와요. 이제는 고인이 되시고 천국 가셨지만 원주 가난 농군학교 교장인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날은 교육생들이 한 200명에 쫙 왔는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교육생들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복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딱 하니까 잔뜩 기대하고 피곤한 몸도 쉬고 그냥 저녁에는 다 참석했대. 다 참석했대.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강단에 딱 올라오더니 제가 낮에 광고 드렸죠. 오늘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요. 예!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습니다.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 받습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안 그래요? 복 받을 짓 해야 복 받잖아요.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 받잖아요. 구원 받을 짓을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빈 마음인데 어떻게 받아요?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혼돈돼 있는데 세상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을 짓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복 받을 짓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지금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지금이 지금 푸는 시간입니다. 푸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예. 믿는 자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대단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려놨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같이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이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역 시작하실 때 이미 하늘문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야, 참 하늘문이 활짝 열어놓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 전파, 전도하는 시간, 이 과정입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커피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닫힐 때가 와, 말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땅에서 다치면 하늘에서 다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제자들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인데 1절 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되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왜 모였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자 2절에 보세요.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 온 집에, 보세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각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세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강하게, 또 간절한 사람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오픈시켜 놓으면 그분에게는 느낌도 없을 거야. 성령이 오신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득했다. 3절 시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이 성령이 나를 엄습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방언 오늘 했죠. 찬양 다른 방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른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 옆에 가면 복 받는 데니까,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면 은혜 받는 데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은혜가 된다니까요.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복의 사람이 됩시다. 문을 닫지는 말아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이 과정에서,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문을 닫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보세요.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적은 믿음을 갖고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애쓰는구나. 적은 능력을 갖고도 봉사하려고 애쓰는구나. 적은 믿음을 갖고도 충성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모습을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베데돔은요. 야, 이 좀 보세요. 오베데돔을 보니까 하나님의 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받았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작. 여호와의 꾀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이 복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상태예요. 석 달을 있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에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계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예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제. 그랬더니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 그랬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복을 주셨더라. 예배하는 생활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야, 기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베데돔은요, 석 달 동안의 변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석 달 동안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삶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네, 가족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았더라.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잘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서 하늘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들과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룹의 총수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문을 여는 것은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